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높은 곳에 계셔서 낮고 천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대속의 은총에 감격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묶어 바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 영어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어긴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짐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도 놀라우신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그저 성수주일하기 위해 매주 습관적으로 드리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참 정성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님 만나서 감동받고 치유받는 그런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유난히도 덥고 힘들었던 지난 여름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귀뚜라미 소리가 가을을 재촉하는 9월 셋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기도하며 소망했던 기도 제목들이 귀한 결실을 맺는 보람 있는 가을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참으로 큰일 났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고, 수만 년 동안 얼어있던 극지방의 빙산들이 서서히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더워지는 영향으로 이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연 섭리를 무시하고 문명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암울한 현실인 듯합니다. 부디 믿는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잘 보호하고 가꾸어 우리 자손들에게 살기 좋은 지구를 물려줄 수 있도록 믿는 자의 본분을 지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의 달을 맞이하여 중보합니다. 먼저 필리핀 장동만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 김광호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부르심으로 파송되신 그분들의 옮겨지는 발걸음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민족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11월 13일에 있을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권아름, 김건우, 김미주, 김예원, 김지윤, 김진헌, 이건희, 오희주, 문채원, 함지혁, 미래를 준비하는 이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시험을 준비하게 하시고 침착하게 시험을 치러서 앞으로 이 나라와 주님 나라 위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동량들로 삼아 주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 아픔 속에 있는 환우들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고통의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소리로 악기로 영광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옵시며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한없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When it seems that you pray till just wings are gone, and your tears fall like raindrops all the day long. Jesus cares, and He knows just how much you can bear. He'll speak your name to someone in prayer. Someone is praying for you. Someone is praying for you. So when it seems you're all alone and your heart will break in two, remember someone is praying for you. 조용히 그댈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Remember, someone is praying for you. 아멘. 우리 김은영 집사님, 미국에 계실 때 가수로 활동하시는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몸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저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시며 하늘 높이 영광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누군가가 말하기를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기성복 시대다라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빠르고 쉽게 살려가려고 하는 그 풍조를 아마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양복 하나 맞추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양복점에 찾아가서 옷감을 고르고, 그러면 한 일주일 후에 오라고 그러면 가서 가봉을 또 해요. 그래서 가봉이 끝나면 또 일주일 후에 이제 양복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오늘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양복이 필요하면 옷가게에 가서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그냥 마음에 있으면 옷 그냥 입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빠름을 강조하다 보니 앉아서 밥 먹을 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이 더 애용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요즘에 무슨 정보가 필요하게 될 때 책을 들춰보고 정보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핸드폰에서 인터넷 봐가지고 탁탁 찍어보면 바로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시작할 때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컴퓨터를 286 컴퓨터라고 그랬어요. 그때 컴퓨터는 지금처럼 온오프 스위치 눌러주면 컴퓨터가 켜지는 컴퓨터가 아니었습니다. 부팅 디스켓을 하나 꽂아야 돼요. 그러면 화면이 뜨면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 도수로 시행 명령을 쳐줘야 돼요. 그래야만 화면이 떴어요. 그게 286 컴퓨터라는 것이었어요. 뭐 다 그렇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저는 생각해 보면 그 책장이 한 10개 있었는데 그 10개 책장에 책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일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책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2001년도인가 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단독주택에 있던 사택을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아파트 공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많은 책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책 절반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왜? 그 사이에 벌써 컴퓨터가 286, 386, 486 많이 발전됐고 인터넷이 너무 발전을 해서 그 책이 없어도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또 코로나 3년 우리가 올스톱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뭘 할까 하다가 그 나머지 책 95%를 갖다가 다 갖다 버렸어요. 왜? 헌책방에서도 안 받아준대요. 그래도 그 책 괜히 버렸네? 후회하지 않아요. 그만큼 또 빠르게 발달을 해서 다 이 모든 정보를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다 얻는 시대가 됐고 이젠 종이가 안 팔린대요. 종이가. 지금은 뭐 제가 여기에 이제 패드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하나 갖고 목회를 한데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패드 안에 막 수많은 설교 재료가 다 들어있고 그 성경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성경 영어로 된 성경 전부 여기 다 들어있고 옛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이사 갖고 세상을 떠났지만 여기 한 1500개 교족부가 다 있습니다. 늘 그걸 보게 되고 또 신문을 보다가 중요한 거 있으면 바로 딱 찍어서 스크랩을 해놓고 뭐 노회 자료 모든 게 다 있어. 그 10분의 1도 내가 얘기 못한 거야. 그래서 제가 어딜 간다 그러면 이거 하나 가방에 딱 들고 가요. 그러면 당회장실 들고 가는 거야. 뭘 그런 시대를 살아. 어떤 분이 말하기를 코로나 시대 3년 동안 올스톱이 된 것 같지만 이 세상 20년이 변화해야 될 걸 3년에 다 변화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실감나는 게 뭐냐면 대면이 안 되니까 로봇가 나온 거예요. 키오스크라고 하는 거. 연세 드신 분이 그 뭐야? 키오스크가 다 그러고 있어. 밥도 하나 못 먹습니다.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 또 AI 시대고 AI 시대. 앞으로는 AI 시대 모든 것이 더 빨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은 빨리 가도 또 사람들은 더 빠르게, 더 편하게, 더 정확하게 이걸 또 추구해 나갑니다. 그러면
빠른 것이 다 좋은 거냐? 좋은 것도 있지만 빠름을 통해서 우리가 상실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과속으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달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생각을 깊어질 수 있나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그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나요? 없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빠름이 좋은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빠름과 기쁨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영성이에요. 우리가 이 빨리 하는 것 속에서 많은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차라리 걸어가 보세요. 걸어가 보세요. 생각이 깊어지고 아름다움을 내가 감상할 수 있고 내가 철학이 생기고 사색을 할 수가 있어요. 빠름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40여 년 동안 사진 생활을 했는데 사진 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뭐냐? 사진기를 들고 한없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찾아서. 그리고 어느 목적지에 오게 되면 1시간, 2시간, 어떤 때는 한나절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아름다움이 보여질 때까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다 느티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면 그냥 지나가요. 저렇게 못생겼을까 나무가, 뭐 그러기도 하겠죠. 그러나 어느 사진작가 한 사람은 느티나무에 몇 시간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속에서 가지가 드리워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가지 하나를 사진을 찍어서 그게 오늘 고천중앙교 대예배 제예배용으로 사용되는 영광을 그 느티나무는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호숫가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탄 배를 보니 고기가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흐뭇한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다른 곳도 아니고 딱 지목해 주신 거에 깊은 곳일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주면서 그 깊은 곳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생의 깊은 곳은 어딜까? 왜? 그걸 알아야 거기 가서 그물을 던질 텐데. 그 깊은 곳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 우리 삶 속에. 그렇다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곳은 골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 골방이란 어떤 곳일까? 여러분, 또 집에 가서 제일 조그만 방, 안 쓰는 방, 그걸 또 개조해가지고 기도방으로 만들면 그게 골방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골방의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 얘기는 뭐냐? 문을 닫아야 골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란 어떤 겁니까? 내가 현재 거하고 있는 여기와 바깥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문입니다. 문을 닫으라. 세상을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골방이 되고 거기 있을 땐 내 생각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차단해야만 됩니다.
사실 저는 새벽기도 때문에 새벽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매일같이 새벽 3시 조금 넘으면 교회 나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당회장실에 저 혼자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도 다 내려놨고 인터넷도 다 없어지고 오직 기쁨 속에서 많은 영감이 떠오릅니다. 많은 생각이 깊어집니다. 물론 아침에 제가 교회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 시간 퇴근해요. 그때도 당회장실에 저 혼자 앉아 있어요. 그때 핸드폰 열어놓고 인터넷 다 오픈시켜 놓고 또 가끔 또 많은 사람에서 당회장실 문을 두드리면 나가보고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줄 하나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업무를 보고 난 퇴근하는 거예요. 어느 고난주간에 어떤 목사님께서 고난주간 명상을 하나 깊게 썼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요. 옛날에 본 거지만 지금은 고난주간에 교회에서 흔히 금식하자 한 주간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살 빼려고 다 금식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얘기한 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금식은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된다고 해요. 미디어 금식. 인터넷 내려놓고 핸드폰 내려놓고 TV 채널을 줄여놓는 거예요. 그 금식을 할 수 있느냐?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을 닫고 골방에서 그 기쁨 속에서 골방에다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고기가 잡혀요. 열왕기상 22장을 가보면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때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그러자 아합 왕이 모든 선지자를 다 소집했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 선지자들은 두 종류의 선지자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 곁에 있는 어용 선지자들이었어요. 어용 선지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나가 싸우면 승리합니다. 왕이여 나가십시오. 그런데 선지자 그룹에 또 하나는 제야에 속한 선지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 선지자 중에 미가야 선지자는 왕이여 출전하시면 안 됩니다. 출전하면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때 왕은 미가에게 말하기를 야 너는 매번 나한테 말할 때마다 재수 없이 불길한 예언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용 선지자들 입술에 거짓 영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그 어용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의 선지자 뺨을 때리면서 언제 여호와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느냐라고 따져 물어요. 열왕기상 22장 24, 25절에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네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은 어딜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장 고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다 그물을 던지지를 못해요.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는 고기를 못 잡아요. 베드로처럼. 시편 1편 1,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한다. 어떤 뜻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이 그런가 한가 하여 깊이 날마다 상고했다. 상고하다, 히브리 원어로, 헬라 원어로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 이건 뭐냐? 채를 쳐서 가려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더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살아봤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베드로가 고기 잡는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런가 하여 그물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런가 하여 살아봐야죠. 그게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잘해요. 얼마나 아멘을 세게 하는지 아주 귀청 떨어지겠어.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전적으로 동의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라는 게 아멘이에요. 아니, 동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살아봐야지.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야죠. 근데 아멘으로 끝나요. 우리는. 왜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일행은 고기 잡다가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하고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지쳤을까? 올라이트 했기 때문에 지쳤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힐 때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고기 잡으면 신바람이 나죠. 며칠 밤을 새도. 우리 인생이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고기 한 마리가 없기 때문에 지치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왜 고기가 잡히지 않았을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갈릴리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를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 예기치 못한 기후 변화로 돌풍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돌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깊은 곳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면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았다. 그럴 만한 환경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는 항상 만년설이 덮여있는 해발 2814m의 헬본산이 있어요. 거기서 늘 찬바람이 내려왔어요. 그런가 하면 해발 1000m 이상 되는 골란고원이 울타리처럼 쳐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 또 뿐만 아니라 해발 300m 정도의 높고 낮은 산들이 쭉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기치 못한 돌풍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제자들이 가다가 막 풍랑에 쌓여서 아주 그냥 죽을 고비를 넘기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어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주 안전한 곳에서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건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고정개념을 깨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 주의 말씀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고정관념이 깨져요. 용기가 생겨요. 그래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지식적인 영성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는 건 다 알아요. 내가 낮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왜? 그건 어린애들도 알고 있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어린애들도 얕은 곳에는 고래를 잡을 수 없다는 거, 이건 애들도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 상식에 머물러요.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 말씀에 모험을 걸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모험 걸칠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어저께처럼 또 던져보지만 언제나 내 인생의 그물에는 고기 한 마리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에요. 고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깜빡 잠이 들은 거예요. 그 잠에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광경이 꿈에 나온 거예요. 한참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처음 오시는 분 같은데 아주 호감이 가고 아주 풍채도 좋으신 그런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끝나면 저 뒤에 가서 꼭 기다렸다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고든 목사님이 예배를 끝나고 빨리 저 뒤에 가서 이제 나가는 성도님들에게 다 인사하고, 그 남자분, 그분이 오기를 기다렸지만은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다 나왔어요. 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주를 해줄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안내보는 분에게 물어봐. 아까 거기 어떤 남자분이 들어간 걸 아시느냐 물어봤더니 그분이요, 그분 예수님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그 고든 목사님은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던가. 그런데 그분이 또 얘기를 해, 안내분이. 그분 다음 주날 또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꿈이 고든 목사님의 삶을 완전히 뒤집었네요. 물론 고든 목사님은 59세에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꿈을 이룬 후에 완전히 그물이 찢어지는 듯한 고기를 낚듯이 어마어마한 목회에만 큰 업적을 남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 주님의 말씀도 용기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믿어지지 않는데 뭔 또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적인 우리의 풍요로운 인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우리의 인생은 짜증이 나고 피곤합니다. 우리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고기 한 마리도 없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말씀을 의지하는 동안 모든 고정관념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기 잡는 어부가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날마다 나에게 신방 오십니다. 내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아무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얕은 물가에서만 우린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의지하고자 합니다. 용기를 주옵소서. 깊은 곳에 가게 하옵소서. 많은 고기를 낚아 올리게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기 잡는 업으로 사는 날 동안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얕은 물가에서 놀던 저희들입니다. 밤을 새도록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거라. 베드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베드로 인생의 스토리는 고기 잡는 어부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은 복된 삶이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고타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기
가라 망망한 바다로,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광고 말씀입니다. 10월 18일 우리 교회 체육대회가 있는 건 이미 광고를 드렸고요. 오늘 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 행운권을 선물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행운이라는 말은 좀 쓰긴 그렇고 내 마음, 내 사랑을 누구에게 한번 전해야 되겠다. 큰 거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행운권 그 선물을 놓으면 이게 누군가의 내 사랑이 전해지게 되면 얼마나 내가 행복할까. 이런 마음으로 한번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맨날 받기만 하다가 이제 나도 누군가는 모르지만 내 기도 제목 사랑을 담아서 선물 한번 동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 오늘 재수가 없나 봐. 오늘 행운이 안 걸려. 예,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만큼 받았으면 됐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존직 하시는 분들, 또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 또 회사 이름으로 너무 크면 안 돼요.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내 사랑만 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면 그 당일날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 보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권사님 국립암센터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시니어 야유회 9월 30일 광고 드렸죠. 잊지 마십시오. 여전도 협의회 액젓, 새우젓 주문을 오늘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경성 목사님께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주간은 우리 교단 총회가 영락교에서 한 주간 있게 됩니다. 교단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제를 위해서 또 수험생들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제2 남선교 부부 산행 모임 가평 잣향기 푸른숲 이번 토요일 교회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다람쥐처럼 잔 많이 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깊은 데로 갑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또 한번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아멘.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성령의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빛 대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주소서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깊은 곳으로 가라, 골방에다 그물을 던지라.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받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적을 이루며 제자로서의 풍성한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